사순절 두 번째 목요일. 나를 넘어선 시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책의 소제목 나를 넘어선 시선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15장 28절 그 한 구절의 말씀만을 보면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으나 실상 그 말씀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의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 사뭇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다른,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거기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함으로 그 둘이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잇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나안 여인은 그 계보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계보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둘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낸 가나안 여인이 유다의 자손, 유대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즉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여인의 그 간청함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동하여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한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 그 여인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난 겁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 내 본분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지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조금 더 좁게 이 본문을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존의 생각에는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한 선입견으로 소외시켜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은 한술 더 뜨게 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난 변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교제하던 사람들을 넘어서 자신이 알고 실천하던 계명을 넘어서 자신이 물려받은 전통을 넘어서 알지 못하던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까지만 해도 그 구원의 대상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책은 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은 내부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외부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직 품지 않은 큰 소명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여인이 상기시키는 보다 큰 소명을 받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 예수님의 생각의 변화, 확장을 의미하는 가장 결정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위임을 다시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들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이러한 고백을 했을 리 없다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으로 인한 태도와 사역의 변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습관이, 전통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거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몸소 그것이 아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유대인과 동일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원래적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이 여인의 후손과 같은 사람과 제가 동일시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면 어떠하고 이방의 여인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허락하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지금 이 녹음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목요일을 살아내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돌보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